네, 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르심과 사용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그러한 구원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민족을 선택하셔서 사용하기 원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꿔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 안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특권임을 주장하죠.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왜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스테이에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이죠. 부름은 받았지만 쓰임이 받지 못했던 민족,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쓰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버림받았는가?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훈련하셔서 다시금 다듬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긴 터널을 통과시켜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신다라는 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뻗어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쓰시고자 원하셨다는 그 말씀, 그 마음을 토대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 참 좋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큰 그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큰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다. 근데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에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이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저렇게 수가 많아지고 저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단어는 뭐냐면 시기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적은 수라도 어느 정도 수라도 유대인들이 그거를 통해서 반작용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꿈꾼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했고 동일한 말씀을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구나, 이방인들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지금
쓰시지 못하시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고 반면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것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서 지금 그 돌 감람나무인 자신들이 잘려나간 가지,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잘려나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좀 그렇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이방인들은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잘났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잘났구나. 우리가 바람직하구나. 유대인들은 바람직하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그 나무에 딱 접붙이기 위해서 대신에 누구를 잘라놨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원래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자르시고 이방인들을 구원이라는 큰 나무에 접붙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믿었고 우리가 역시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낫고 이제 이러한 비교 의식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건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낫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참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또 참 가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오해하고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유대인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어떤 무엇이 뛰어나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버렸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극명하게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잖아요. 나중에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겠지만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네가 교회를 다니고 네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네 모습이 지금 네 삶이 이런데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너를 안 버리시겠어? 널 버렸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세요. 안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버리지 못하시고요.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버리지 못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도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갈등이 누구도 버리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서는 버림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에서는 버림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 즉 부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못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시기 원하세요? 쓰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고 다듬고 이래 오물짝 이렇게 다듬어서 쓰시기에 어려운 그들을 쓰시고자 꿈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쓰시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서 한번 쓰시잖아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들어 쓰시잖아요. 정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쓰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를 크게 쓰시지 않을까? 혹은 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즉 지금 이 시간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르심에 누구도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있는 가지를 그러니까 즉 쓰시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를 키우고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예사처럼 그 가지를 떨어져 있는 가지를 다시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소명 가운데 붙여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어려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쓰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합당한 제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에게 내세울 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접붙여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나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크리스천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에서만 멈춰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 목숨, 내 즐거움 하나만 채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원에서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보장이에요. 약속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만약에 그 가시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걸 가지고 가구를 못 만들죠. 이 가시를 다 제거하잖아요. 매끈매끈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왜? 날카로운 것 가지고는 다치기 때문에 날카롭게 만들면 그걸 쓰는 사람도 다치고 만지는 사람도 다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모든 것들을 단련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 뭔지 모르게 내가 쓰임 받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쓰시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직 내가 가시가 많구나. 아직 내가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구나.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야 할 시기인가 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그것이 적절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수월한 도구가 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때가 많으시다라는 거죠.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날짜를 언제 받았습니까? 마치 생일인 것처럼 당신들이 구원 받았다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나의 구주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구원을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흔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쓰임받는 문제입니다.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있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만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어려우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어두고 뭐 공부를 많이 해두고 뭐 돌을 닦아두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준비입니다. 좀 아시겠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내가 아직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침묵이신 거죠. 그러나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왜 나를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꼭 쓰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쓰임받고 있지 않다, 사용받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계 많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성격도 안 좋은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직이라면 아직인 바로 지금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쓰실 때 부드러운 사람이 우리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